김준곤 목사님의 일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대답은 하나,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습니까?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습니다. 왜 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굶습니다. 100가지의 질문 가운데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일문백답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맞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대답을 못하면 그 다음 제가 어떤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나는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전부 다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리고 도마, 마지막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반열에 들었던 마띠아까지도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죠.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사역의 중심지가 아니고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초점은 바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변방에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갈릴리에 주님은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내가 갈 것이니 너희들도 갈릴리에 와 있어라.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었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지 십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던 겁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주님과 세 번째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갈릴리로 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는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수 없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신학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치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사명의 장소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모든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고통받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고향이고 마음의 안식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은 상처의 자리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치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2020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픔이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바로 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앞에 있는 강단 앞에 있는 글자를 바꿨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픔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겠다 해서 2021년에 우리 교회 표도 다른 거 다 뗐습니다. 그냥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단 앞을 볼 때마다 계속 치유와 회복을 볼 겁니다. 치유되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은 분명히 트라우마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해결받지 않고는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회복의 장소로 갈릴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닭 우는 소리,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말씀하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습니다.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통곡했었다는 거예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짐했겠죠. 내가 지난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했다고 하는 이 고통이 자기의 가슴을 옥죄어 왔었던 거예요.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엎드려서 새벽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시간이었죠.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십자가 탑 위에 닭이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아예 십자가가 없이 닭만 있는 그런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새겨놓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7명의 제자가 갈릴리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에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을 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팠는데 그것을 먼저 먹게 하셨다는 것.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금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하는 예수님의 환경,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불었던 웰빙 바람 혹시 기억나세요? 웰빙. 좀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건강하게 살자. 최근에는 힐링, 쉬자.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웰빙, 그들이 말하는 치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 맛있는 음식들, 편안한 음악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 방법 가운데 대증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증요법. 일시적으로 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열을 진정시켜줘요. 통증이 있으면 내 이 통증을 완화시켜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다 주신 일반 은총이죠. 저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참 편안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그때 한창 유행했던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게 뉴 에이지 뮤직이에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음악이라 해서 나왔던 음악들, 1960년대, 70년대 나왔던 음악. 대표적인 뉴 에이지 음악이 디셈버예요. 디셈버. 뉴 에이지 계통의 음악은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해요. 그래서 그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릴렉스, 좀 편안해지고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특징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밑에 통주저음이라는 게 있어. 그걸 쭉 밑받침하고 계속 그냥 뭐 어떤 비트도 없고 그냥 가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고 끝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눈을 땡그랗게 뜨시 무슨 음악 강의 하는 거야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조용히 끝나게 만들어요. 그 뒤에는 다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은 원래 클래식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시작하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복되고 또 제2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완전 종결을 해서 끝내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악은 5도 화성에서 1도 화성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알아요. 그런데 교회 음악은 5도에서 1도로 마치고 다시 4도에서 1도로 마쳐요. 그걸 아멘 종지, 종교 종지, 교회 종지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아멘 종지를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교회 음악은 세속 음악과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뉴에이지 음악이 뭐 잘못됐다 뭐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안에 전부 다 퍼져 있고 CCM은 다 그것도 다 사용하더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자기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른 거 아시죠? 빠바바밤 이게 뭐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장 주제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빠바바밤 그러면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 결혼하는데 빠바바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세상적인 것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증진시켜 주는데 좀 평안함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제가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 많고 고통받고 마음에 응어리진 이 베드로와 제자를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런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다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 제 베드로에게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많아요. 또 교회에 와보면 내가 뭐 봉사할 일이 없나? 아무리 둘러봐도 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하실래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래도 내가 자가 운전을 했지만 운전은 잘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내가 차 운전해 드릴게요. 봉사를 해요.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제 시간에 안 와. 성도들이 타면서 투덜거려. 교회 차는 왜 이 고물차예요? 그리고 가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아이고 내년은 그만해. 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권사님 찬양했지만 정말 내가 음악적인 수준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찬양을 했잖아. 그렇죠? 맞죠?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 가사도 좋고 참 너무 저런 찬양이 있나. 근데 성도들이 시큰둥해. 아이 그걸 노래라고 불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권사님 또 열심히 하실 거죠? 아이고 참 지가 해라 그래라. 안 해요, 안 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아서 해요. 내가 진심으로 해요. 내가 사랑해서 도와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그것을 몰라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만 몇 번 반복되면 누구든지 안 해요. 저도 않고 여러분도 안 해요. 주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네가 좋아서 했느냐? 네가 사랑해서 했느냐? 너는 양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힐링, 상처의 치유,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주의 환경 좀 바꾸고 뭐 어찌고 내 마음 태도 좀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죠.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사랑하느냐? 내 양 먹이라. 3번 반복하셔요. 바로바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좀 이야기하시다가 그들과 같이 계시다가 또 이런저런 거 감수하고 계시다가 3번 반복해서 물어.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사랑하느냐 묻고 대답하는 단어가 틀려요. 주님은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사랑은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을 해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우정어린 사랑, 의로운 사랑이에요. 두 번째, 똑같이 또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셔요.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 사랑으로 또 대답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물으실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셔요. 필레이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여러 동기가 있지만 교회에서 뭘 주니까도 나가고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괜히 가슴이 콩당거리면서 저 여학생 좋아서 저 남학생 좋아서 기웃거리다가 가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갔던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 때문에 갔다가 주님을 정말 만나면 그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 좋아하고 떠나가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남학생은 어때요? 예, 그 여학생 떠나면 떠나요, 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동력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우리는 접근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주의 환경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꿋꿋이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몬 부부의 가정에 천사 미하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저 사람들이 사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오라는 거예요. 미하일 천사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차 알아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었어.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찾아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살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죠. 나 어렸을 때는 돈 없어서 학교도 못 갔다. 나 어렸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컸다.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느냐. 공감하신 분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는 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너 학비대 줬다. 옷 사줬다. 너 굶기더냐. 어떻게든 나는 굶어도 너 먹을 거 주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 죽기 살기로 돈 버느라고 관심 없었잖아요. 사랑을 안 줬잖아요. 같이 있어주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은 할 말은 없지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진짜 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가페의 사랑 아직 갖지 못했다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이 일을 감당해라. 그래. 그렇게 시작해라. 오늘 저는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유하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운데 중앙에 사랑을 말씀하시거든요. 12장 끝부절 9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 고치고 믿음으로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것이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아가페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것만 은사로 알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만 은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은사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더 좋은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은사인 더 좋은 길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느냐 그 말이야. 주님은 은사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이 은사를 좀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말에 이제 세금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징수를 발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도 1년 동안 기부금 징수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헌금했던 게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니까요. 뭐 어떻게 빼도 박을 수도 없어요, 이거. 이번 주간에 제 헌금했던 봉투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도 다 봉투가 있고 11조 헌금, 선교 헌금, 비전 헌금, 또 장학 헌금, 이거 전부 다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잖아요. 매달마다 도장이 다 찍혔더라고.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야, 한 번도 안 뺐구나.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세금 빼듯이 뺀 것은 의미가 없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소득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25년의 세월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세월이에요. 요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라도 정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제 칼럼 맨 마지막에 썼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심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면죄부로 삼고 위안으로 삼고 만다면 그거 헛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의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맡은 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유튜브지만, 인터넷이지만, 내가 이게 자선책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문백답, 한 가지 질문이에요.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혹시 나는 필레오로 대답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님 사랑하면 상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했다면 수입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하라고 기회 주신 거야. 자녀가 굶어 죽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겠어?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선한 뜻으로 진심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요. 그래서 비난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상처받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이 마음 변치 말기를 바라고 이 문제 해결해서 온전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